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1페이지, 26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귀하게 여겼던 동력자들의 이름이 무려 37명이나 나옵니다. 1절, 2절에서 언급한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 이 베베가 로마서를 전달하고 설명해 주는 사람으로 사도가 추천하는 인물이었다면 3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28명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8명은 모두 문안의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자들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수고하고 동력했던 자들로 모두 사도와 함께 마음을 나눈 믿음의 동지들이고 그의 사역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도와주었던 후원자들이었죠. 이들에 대한 성경 자체의 설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어떻게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지 다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 명씩 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 이 성경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계속 하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명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들에게 문안하라. 문안을 당부합니다. 이 본문에만 문안하라는 명령이 17번 나와요. 원어에는 없지만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을 더 추가해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총 18번이나 짧은 본문 안에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주 안에서 문안하라. 그 18번의 문안의 명령을 하고 있죠. 사도가 이 많은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 목적이 문안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나의 동력자,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름을 쭉 나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로마 교회가 이들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권하고 있는 이 문안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사적인 문안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 사도가 거론하는 이들을 공적인 입장으로 문안하라는 뜻이에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들의 섬김, 이들의 수고, 이들의 열심, 이들의 봉사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배려해주고 그들을 도와서 존중해 주라. 교회가 이들을 존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편지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교회가 여러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여러분의 수고와 땀 흘림, 기도와 헌심, 그 모든 봉사를 존중히 여기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린 당신의 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런 편지에 여러분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박수, 사람의 인정을 바라보고 신앙을 경주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우리는 말없이 수고하고 헌신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수고하는 자, 그 주의 복음에 헌신하는 자, 공동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섬김과 땀으로 자신을 드리는 자에게 교회는 마땅히 존중과 배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부단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교회의 그 반응을 성도에 합당한 예절 혹은 성도에 합당한 예법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서로 문안하라. 내가 거론하는 이 사람에게 너희 교회가 공적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죠. 문안이 무엇입니까? 인사하고 안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사도가 권하는 문안은 단순히 개인의 안부를 그리고 안녕을 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가 거론하고 있는 이 사람의 삶 자체,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의 사역, 그리고 그의 모든 일들을 교회가 인정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존중하고 도우라는 뜻입니다. 그게 성도의 문안이에요. 그게 교회의 문안이에요. 16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죠? 내면의 진실한 존중을 서로 표현하며 나누라 그런 뜻입니다. 한 신학자는 로마서 16장을 추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의 교훈 가운데 가장 교훈적인 장이 바로 로마서 16장이다. 아니 사람들의 이름만 쭉 열거되는 여기에 무슨 그렇게 교훈거리가 많겠습니까? 무슨 그렇게 메시지거리가 많겠냐고요. 그런데 그 신학자는 뭐라고 했다고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선명한 교훈거리가 있는 장이 바로 37명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이 로마서 16장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만큼 성도가 서로 문안하는 것에 귀한 메시지가 있고 큰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들을 문안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9번이 나와요. 지난주에 보았던 2절, 1절, 2절까지 보면 베베에도 적용이 되니까 총 10번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 성도의 문안은 안녕하십니까? 밤새 별일 없었습니까?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나누었던 진지는 드셨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그 정도로 상투적으로 인사하는 그런 안부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마음을 주고받는 내면적인 존중이 서로의 안부를 통해서 교류되는 믿음의 교제, 복음의 문안이에요. 신앙의 문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문안하고 서로 문안하라. 사도는 교회가 그렇게 서로 문안할 때 마땅히 존중해야 할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할 때 그들의 수고, 그들의 동력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마리아가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그러죠. 이 마리아의 수고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에게 문안할 때 참 수고 많았습니다. 그걸 인정해 주라는 뜻이에요. 12절에도 상둥이로 알고 있는데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가 주 안에서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버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교회가 알아주라는 뜻입니다. 여기 수고라는 말은 단순히 애썼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고통을 동반한 애섬. 무엇을 동반한다고요? 고통을 동반한 애섬. 그것이 주 안에서 수고한 바울이 거론하는 이름들의 삶과 사역 속에 담겨있는 흔적입니다. 바울과 함께 이들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수고했습니다. 고통하면서 수고한 자들이 이들만이 아니죠. 사도는 함께 수고한다는 의미의 단어 동력, 함께 수고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동력이라는 단어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도 사용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의 동력자다 3절에 그죠? 그리고 9절에 우르바노와 스다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다. 7절에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나와 함께 옥에 갇힐 정도로 함께 고통당하면서 동력했다 그랬습니다.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느 정도까지 수고했다고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복음을 위해 함께 고통하면서 수고했다, 동력했다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사도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주의 복음을 전거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함께 수고했던, 함께 고통당했던,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헌신했던 이들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가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까? 왜 이들에게 로마 교회가 공적으로 문안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이들처럼 로마 교회도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한 수고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냐는 뜻이에요.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수고하는, 동력하는 그 자리에 함께 가면 좋겠다. 너희가 이들에게 문안하라. 많이 수고하고 동력하고 동력했던 이들과 함께 같이 수고하자, 같이 동력하자, 그런 의미죠. 왜 로마 교회가 사도와 함께 수고하고 동력했던 이들의 수고와 동력에 발을 맞추어야 합니까? 그렇게 함께 수고할 때,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동력할 때 깊은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가 자신의 동력자를 거론하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을 수식하는 수식어를 많이 붙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 나의 동력자, 우리의 동력자,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나의 친척, 나의 어머니, 그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복음의 교제가 없다면, 서로 무난하면서 함께 느끼는 깊은 영적 유대감이 없다면, 내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수고하는 이런 수식어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들과 사도의 영적 교제와 유대감이 깊고 깊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힘든 선교의 여정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충성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들과 가졌던 깊은 영적 유대감 때문입니다. 이들과 서로 주 안에서 무난하면서 그 무난히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은 유대감, 그 유대감에서 오는 위로, 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던가요? 사람이죠.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때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깊은 영적 통찰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수단이 있는데요, 그 수단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힘든 복음의 여정 속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을 동력자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관계로 깊은 영적 유대감을 갖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이 주는 위로가 그토록 수많은 대적자들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이들이 주는 위로의 힘으로 표대를 향하여 사도는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가장 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그 어떤 존재보다 더욱더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십시오. 로마서 바로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 맞습니까? 성경은 그래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가장 불쌍하다. 여기 더욱 불쌍하다는 말은 가장 불쌍하다는 뜻이에요. 최상급입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라면, 내생이 없고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인생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불쌍하세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불쌍해지지 않으려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전부이고 여기에서 만지고 보고 듣고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최상의 가치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쌍한 존재들로 보여요. 근데 우린 그걸 싫어해요. 어떻게 하든지 불쌍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저 불신자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배웠어요. 누가 불쌍합니까? 여러분은 불쌍합니까? 불쌍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불쌍한 사람이 되어야 위로가 필요합니다. 불쌍하지 않는데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우리가 불쌍해 보여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보시고 안아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 여러분이 지금까지 형성해 온 여러분의 그 관계,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꼭꼭 숨기고 있는 여러분의 그 히든 카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든든할 수 있냐고요. 얼마든지 안녕할 수 있냐고요. 불쌍하지 않냐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목표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아주 불쌍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의 마지막에 사도가 언급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에 수식되어서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는 그들의 삶의 흔적들, 그들이 그토록 함께 사도와 함께 수고하고 고통당하고 헌신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자신들을 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드리고 건강과 열정을 다 바쳐서 이들이 사도와 함께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늘의 영광, 그 나라의 보상을 믿었기 때문이죠. 만약
그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없다면 우린 가장 불쌍한 자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게 없어도 여기에서 조금 더 불쌍하지 않는 인생을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냐고요. 이거 이렇게 고함 지르면 안 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적응하려고 해도 세상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힘들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심령이 상하지 않아요? 안팎으로 관영한 죄의 세력을 보고 나를 덮치고 있는 이 불의와 불법과 거짓과 난무한 술수를 보면서 정말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기가? 세상의 가치와 사조와 유행들, 사람들을 모두 그냥 정복해버리고 있는 이 하나님 없는 헛된 가치관들에 느낄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그 속에 발을 맞출 수도 없고 그 설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이 너무 좋다. 난 여기가 너무 잘 적응된다. 정말 천국 가고 싶지 않다. 영원히 살고 싶다. 이 세상이 나와 너무 잘 맞다. 그런 분이 있다면 좀 심각하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모델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복과 은혜로 누리고 사는 측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은 지나가는 다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다리를 나그네와 행인 거룩한 천국의 순례자로 건너가면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세상 사는 동안 나 혼자 누리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없는 자들, 그 목표와 그 가치가 없는 자들과 나누면서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들도 지금은 저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보지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나누는, 내가 흘려보내는 이 진리와 생명과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복락에 그들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움켜잡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어리석죠? 미련해 보이죠? 불쌍해 보이죠? 근데 복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불쌍한 삶을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돈이 다 위로가 되어 있습니다. 애써 맺은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다 우리의 위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공도를 추구하고 정의를 사모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하나님 없는 저 불신 영혼을 불쌍히 보면서 내게 맡기신 주의 모든 것들을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흘려보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추구하고 살아도 때로 낙심합니다. 세상적 보상이 없으니까.
때로 피곤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신다고요? 성도의 문안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서로 문안하면서 우리는 뭘 확인합니까? 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구나. 저기 저 집사님도, 저 권사님도,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저 지체도 똑같은 인생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가는 이 좁은 길에 나 혼자 덜렁 버려준 것이 아니구나. 저기 저 형제도 주님의 손을 잡고 나와 똑같은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구나. 내 편이 있구나. 동지가 있구나. 함께 피 흘리는 전우가 있구나. 그걸 서로 문안하면서 확인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피곤해진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굳게 세우게 하시고 함께 손잡고 함께 성도의 문안을 통해서 확인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슴에 안고 다시 이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이라는 무대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문안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서로 문안하면서 서로의 수고와 서로의 동력과 서로의 헌신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문안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도록 교회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와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를 줄 것이다. 내세에는 영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이게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 말인가 하면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주님 뭐라고 답하셨다고요? 그 앞에 조범이 있는데요,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답했죠.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문자적인 율법의 어떤 조항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율법의 조항 근저에 있는 그 율법을 지킬 때 주님을 따르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이었어요.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네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올 때 내가 주는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너에게 나를 따르는데 가장 큰 방해가 있는데 네가 가진 큰 재산이다.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떠나가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단다. 불가능하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막 근심합니다. 주님, 그러면은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뭐라고 답했다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때 주님의 답변이 뭐라고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죠?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몇 배나 받고요? 100배나 받고 내세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답변을 준 거예요. 자, 우린 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방해거리가 많아요. 주님을 잘 따르려면 그 방해거리들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대변하는 것이 가족, 전토, 재산, 이런 것들로 지금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 100배로 갚아주신대요. 이 땅에서. 그 100배가 뭐냐는 거예요. 100배가. 자, 아버지를 버리면, 어머니를 버리면 100배의 아버지를 주십니다. 100명의 아버지가 생겨요. 그게 뭐예요? 땅을 한 평 바치면 100평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전토를 벌이면 100배나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그 부동산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것이 투기가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낙심합니다. 그게 안 되면 갈아탑니다, 종교를. 이게 뭐냐고요? 100배나 갚아주신다는 이 땅에서 무슨 뜻이냐고요? 100배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100배의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100명의 자식, 100명의 형제, 100명의 새로운 자매 어디 있냐고요? 교회죠, 교회. 100배로 얻는 땅 어디 있냐고요? 부산시 해운대구 선수총로 65-35 이거 100배면은 이게 200평인데 2만 평 아니에요. 그 어디 있냐고요? 100배로 얻는 땅이 뭐죠? 자, 100배의 가족과 100배의 땅이 뭔지 확인합시다. 마태복음 12장 보십시오.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말이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 7 귀신 들렸다가 깨끗하게 해주었더니, 그죠?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와서 악하게 된 그 사람처럼 이전보다 더 악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무리들을 책망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온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찾아와요. 그러자 예수님께 책망받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죠. 당신 여기서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보고 일곱 귀신 들린 자보다 더 악한 세대라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당신 미쳤다고, 집 나갔다고, 당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으니까 그 어머니와 동생들하고 같이 집으로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이 뭐라고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식구냐? 여기 있는 제자들이 내 새로운 어머니, 내 새로운 형제, 내 새로운 동생 아니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가 나의 새로운 어머니, 나의 새로운 가족, 나의 새로운 동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어머니 누굽니까? 우리의 새로운 아버지, 새로운 형제, 새로운 자매,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맺어진 주의 몸된 교회이죠.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새로운 아버지를 만납니다. 새로운 어머니를 봅니다. 새로운 형제와 새로운 자매를 대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력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신 이 믿음의 순례길을 가족으로, 전으로, 동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버렸던 땅이 100배나 이 현세에서 보상을 받는데 이 100배의 땅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 가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죠, 이 땅이죠. 온유한 자가 받는 기업, 땅. 온유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는 이 기업, 땅이 부동산일까요? 여기 온유는 온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여기 땅은요,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 가운데 하나이죠. 백성, 주권, 영토 가운데 영토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땅, 그 영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온유한 자가 받는 새로운 땅이죠. 그 새로운 가족, 그 새로운 땅이 있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의 몸된 교회예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새로운 땅으로 100배나 받습니다. 우린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맺어주신 새로운 가족을 100배나 누립니다. 우린 여기서 100명의 동생들, 100명의 형제들을 복으로 받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100명의 아버지가 있고 100명의 어머니가 있는데, 100명의 같은 가족이 있고 100명의 같은 편이 있는데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무난하면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린 서로 무난하면서 이 고단한 세상살이를 힘있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서로 무난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무난하십시오. 누가 나에게 무난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를 무난하기 위해서 찾으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누구를 무난할 수 있지 돌아보십시오. 찬양대원들, 수고하는 교사들, 식당에서 섬기는 분들, 재정부를 섬기는 분들, 구역장들, 스트링 파토로 수고하는 분들, 수많은 교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 교역자들, 그리고 말없이 여기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성도의 문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최대한의 존중을 담아 격려하고 위로의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성도의 문안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단한 세상살이를 믿음으로 힘있게 헤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도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때로 낙심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은 낙심하는 우리의 현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의를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세상적인 보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기 쉬워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성도의 문안이에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는 성도의 문안이에요. 그 성도의 문안을 통해서 우리는 피곤하지만, 낙심할 수 있지만 다시 힘을 내어서 때가 이루어 그 선의 열매가 거두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고 믿음으로 쟁투할 수 있고 십자가 깃발 아래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모여서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우리에게 부여된 이 믿음의 싸움을 옹골차게 싸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문안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가장 큰 수단임을 믿고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